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것은 시편입니다. 우리 목요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불호하고 무호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훨씬 더 편안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편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불호와 무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다윗의 시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임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시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했다라고 해서 신학적으로는 탄원시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탄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62편의 시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탄원했고 어떤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다윗은 늘 대적자가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위대한 왕이었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다윗을 아주 최고봉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을 살펴볼 때에 다윗처럼은 살고 싶지 않아요라는 기도가 저의 진정한 기도입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까? 저는 다윗처럼은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 하면은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매일 다윗 그 자체의 삶이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 또한 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늘 기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하고 우리하고 가장 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하고 나하고의 가장 큰 공통점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른 것은 왜 행위와 행동과 마음과 믿음은 왜 이렇게 다를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왜 다윗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다윗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늘 대적자였고, 다윗이 그 많은 음식들이 앞에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 편안하게 한번 못 먹었는데요. 다윗은 그렇잖아요. 늘 독살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언제든지 적이 쳐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다윗의 소원이 뭐였냐면, 다윗의 그 아들,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을 그 아들은 자기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다윗의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예 다짐을 했죠. 내가 내 손에 모든 피를 묻혀서 다 정복해 버릴 터이니까 내 아들은, 내 후대의 사람들은 이 어려움과 이 힘듦에서 조금 벗어나기를 늘 원하고 기도했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랬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까지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 품에 갔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다윗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는 다를까?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다윗은 지금 대적자를 통하여서 3절, 4절, 그리고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적자가 내 눈앞에 지금 바로 와 있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일제히 공격해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막 독살을 하려고 하고 막 온갖 음해를 다 하고 온갖 거짓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지금 죽을 지경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다윗은 전쟁도 참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정말 많은 원수들을 죽였던 사람 가운데도 바로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늘 원하고 늘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만을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다윗이 오늘 1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좀 알고 있자는 겁니다. 늘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좀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바쁘다 보면, 또 힘들다 보면, 정신없다 보면, 당황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며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지를 까마득하게 잊을 때가 많아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우리는 정신을 좀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지금요 정신을 놓을 상황입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다윗의 고백은 이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전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지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 대적이 힘을 합쳐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내 방문 앞까지 와 있는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찾습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내가 당황했을 때, 나에게 고통이 있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고백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라고 다시 한번 나를 일깨워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시편 62편의 말씀을 다윗이 스스로가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으로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힘들고 당황스러우면요, 우리 속된 말로 뭐라 하죠? 멘붕이다, 멘탈이 나간다 이러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있을 때, 그러니까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말씀이 있고 말씀이 없고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가 우리의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로봇 청소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돼요. 막 껐다가 켰다가 초기화를 했다가 온갖 걸 다 해서 또 그래도 안 돼요. 아주 뜬치 뿌야 되나 막 그 생각까지 들 때 왜 안 되느냐, 인터넷 공유기가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전기 뺐다 꼽으니까 그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를 왜 그동안 나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또 한 번은요, 인터넷 속도가 안 나와요. 밑이 뿌겠어요. 돌아뿌겠어요. 인터넷 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답은 안 주고 그냥 사람이 온대요. 나 오는 거 싫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는 거 싫은데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우연히 인터넷을 보고 있다가 팝업이 하나 떴는데, 여러분, 인터넷 선도 세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인터넷, 우리 그냥 인터넷 이 선 있잖아요. 집에 꼽혀 있는 선. 이 선도 세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100메가까지 되고, 뭐 하나는 1기가까지 되고, 뭐 하나는 100기가까지 되는 이 세 개의 종류의 선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광 인터넷이 들어와도 꼽혀 있는 선이 그냥 이 100메가까지만 들어오는 선이면 우리 집에는 100메가까지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인터넷 빨리 오고 공유기가 새 거고 그렇게 해도 이 라인 하나가 이게 아니면, 제가 그걸 인터넷에서 우연히 봐가지고 또 선을 하나 또 어디서 또 찾아가지고 탁 꼽아보니까 속도가 잘 나오네요. 엄한 사람만 와가지고 출장비만 들 뻔했어요. 또 여러분, 우리 목요일 날 목요 모임을 하는데 마이크가 안 돼요. 분명히 잘 됐거든. 5분마다 안 돼. 허리 아파 죽겠는데 허리를 숙여서 여기다 한번 꼽으면 돼요. 5분 있다가 안 돼. 그럼 또 반대쪽 꼽으면 또 5분 돼요. 또 이거 꼽으면 안 돼. 나 컴퓨터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저녁에 우리 간사님들한테 썽을 냈어요. 내가 왜 이쪽에다 썽을 낼까? 제가 썽을 낼 데가 없어가지고요, 당장 마이크 알아보라고. 어떤 건 상관없으니까 마이크 알아보라고. 그래서 막 마이크를 알아보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배터리가 나갔어요. 네. 그 안에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를 다 깔아 끼우니까 너무너무 잘 돼요. 근데 배터리를 깔아 끼우기 전까지 여러분 저는 프로그램 다 지웠고요. 프로그램 A 프로그램 쓰다가 B 프로그램 넘어가가지고 또 그 공부 다시 했어요. 다시 하고 이 설정하고 저 설정하고 온갖 것을 하루 종일 다 하다가 내가 이 마이크를 던져버리고 만다. 내가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돌려봤는데 배터리가 들었고 혹시 싶어서 배터리를 갈아 끼우니까 너무너무 잘 돼요. 우리 간사님들의 수고가 헛되었어요. 이 친구들 유튜브 찾아보고 마이크 알아보고 수고했는데 모든 것이 헛되어 버리면서 제가 그 상황을 겪으면서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과연 기본으로 내가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는가가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얼마만큼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인터넷 속도 그것을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기가고 1000기가고 뭐 어마어마한 속도를 나에게 내려주셔도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그런 라인을 꼽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히 저는 KT 욕했어요. 예전에 그 이섭입니까? 누가 그거 인터넷 속도 안 나왔을 때 인터넷 열심히 검색해 보니까 그 이섭이라는 유튜버가 그 KT 속도 안 나온다고 그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더라고. 와, 우리 집도 이렇구나. 이 KT 이것들 내가 진짜 내가 이래서 내가 SK로 갔었어야 돼. 내가 가만 안 둔다고 말. 그래서 근데 괜히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오지 마시라고 해결했으니까 오지 마시라고. 우리는요 하나님만 욕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복을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늘 채워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속도를 나에게 내려주시고 있는데 난 내가 무식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지 않아서 내가 인터넷 라인 그거 하나 찾아보지 못해가지고 이상한 거 죽고만 놓고 속도 안 나온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황할 때, 우리는 힘들 때, 우리는 어려울 때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늘 나를 채찍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다윗처럼 그 자리에 서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데 왜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오직 주만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바울의 심정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바울 다윗이 엄청 흔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셨는가? 왜 적이 나를 애워싸게 만드셨는가? 왜 내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는가?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다윗의 모습이 저는 그려집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우리 가대평가하지 맙시다. 다윗은 그냥 인간이에요. 죄가 많아서요 늘 무서워했던 인간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성경에는 다 안 나와 있는 겁니다. 다윗이 범한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늘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에 아쉬움을 보게 됩니다. 참 그렇더라고요. 나이별로 딱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막 믿는다. 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주를 위해 살 것입니다. 그렇게 제 앞에서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함께 얘기를 나누고, 진짜 저 친구는, 진짜 저분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겠구나 라고 했던 그분들이 학교 때문에 주님 버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연애한다고 주님이 없더라고요. 결혼한다고 주님은 없더라고요. 직장 다닌다고, 직장을 택한다고 주님은 없더라고요. 또 건강 때문에 주님은 없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좀 부족해도, 좀 무식해도, 좀 몰라도 우리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사람도 사람을 대할 때에 정직하지 않는 자와는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저는 표본으로 삼고 있는 게, 정직하지 않는 자하고는 저는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건 저의 가치관입니다. 부족하면 돼요. 못해도 됩니다. 실수해도 되고 넘어져도 되고 죄를 지어도 되잖아요. 죄를 짓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사람 앞에 나올 때에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단 하루를 하나님 믿더라도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얼마나 정직합니까? 저는 한 10년 전에 들었던 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예화가 잊혀지지 않아요. 한 장로님이 딸에게 얘기했던 11조 하지 마라. 일단 네 가정부터 살아놓고 교회는 그 다음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이, 제가 그 장로님을 참 좋아했거든요. 참 존경했거든요. 참 대단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탁 놓여버리면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전부 다 거짓말쟁이더라고요.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 해놓고, 나의 구원이 주님 앞에 있다 해놓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라 해놓고,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라 해놓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내 입으로 고백해놓고, 꼴랑 직장 때문에, 꼴랑 그 결혼 때문에, 꼴랑 그 연애 때문에, 그 건강 때문에 그 구원이셨던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렇게 얘기했던 반석이라 했던, 그러니까 싹 다 거짓말쟁이잖아요, 여러분. 반석이라면서요. 주가 나의 반석이라면서요. 그런데 아니었잖아요. 주가 나의 요새시라면서요. 주가 나의 요새시면,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요새로 들어가는 것이 답 아니겠습니까? 요새를 왜 지어 놓습니까? 요새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평안할 때 쓸데기 없는 게 요새입니다, 여러분. 공간도 많이 차지하죠. 이 성벽, 이 요새만 없어보세요. 거기다가 팔을 심어도 더 많이 심을 거고, 거기다가 집을 지어도 더 많이 지을 것이며, 또 그 요새를 짓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힘든 일을 겪습니까? 근데 그 요새가 필요한 이유는,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그곳으로 피신해서 나의 원수들, 나의 적들로부터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요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걸 했습니까? 평안할 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힘들 때 하는 기도는 이미 늦어요. 비가 쏟아질 때 아무리 저수지를 파도 저수지를 파는 포클레인까지 같이 물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내가 평안할 때, 내가 행복할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있을 때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이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속일 수 있어요. 내 스스로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늘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늘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요. 겁내하지 말고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고 당황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놨던 그 요새이며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다윗은 얘기합니까?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떤 일이 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정직함으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거짓말 하신 분들은 조그만한 일이 있을 때 크게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학교 때문에 뭐 연애 때문에 결혼 때문에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신앙을 절대 놓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떤 젊은 청년이었는데 연설하는 걸 들었어요. 그 청년이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년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돈 모으려고 애쓰지 말고 오늘 먹고 싶다? 그러면 드세요. 오늘 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 여행 가세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또 이것만 들어라. 왜요? 3일 전에 제 여동생이 죽었습니다. 길 가다가 그냥 죽었어요. 10년, 20년, 100년 살 거라 생각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었어요. 여행 가고 싶어도 꿋꿋하게 모았습니다. 이걸 또 이분법적으로 단편적으로만 또 쓰면 딱 우리 청년들 오늘부터 나는 오늘 집이 없을 줄 알아. 오늘 내가 엄마 들었지. 꼭 이런 얘기는 잘 들어요. 또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청년들이요 하고 싶을 대로 살아라. 무엇을 나타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내일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로 이 구원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에 꼴랑 직장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쌓아오고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오고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온 그 요새를요 결혼 때문에 발로 걷어 차버리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그 요새를 나의 그 건강 때문에 발로 걷어 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꼴랑 학교 때문에 내 요새 차지 마세요. 꼴랑 직장 때문에 내 요새를 차지 마세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5절 말씀처럼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게 진짜 내 고백이 되면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 고백이 되면 조그마한 상황, 제가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뭐 학교, 직장, 결혼, 연애, 뭐 건강 이런 것 따위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뭐를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살고 있습니까? 네? 무엇을 바라면서 살고 계세요? 진짜 그 청년의 얘기처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 연애 그거에 바라는 거예요. 직장에 바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뭐 좀 좋게 이렇게 잘 되는 거에 그거에 바라는 겁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특별히 새로운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라기보다도 우리가 늘 해왔던 그 고백을 이 무더운 여름날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싶어요. 정말 더워 죽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어컨 밑에서도 덥고 보양식을 먹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이게 참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나이가 앞에 어떤 숫자가 오는 거가 참 다른 것 같아요. 네, 2냐 3이냐 4냐 5냐. 그러니까 5 되시고 6 되신 분들은 정말 여러분 제가 존경하고, 또 이 여름에 진짜 제가 모셔다 놓고 짱이라도 한번 구워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이제 코로나만 없어지고 나면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날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 고백,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고 있는 이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나를 점검해 보면서 진짜 나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한번 살펴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직장에 있습니까? 더 큰 소망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A라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B라는 직장에서 더 좋은 것으로 스카우트하면 당연히 B로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A라는 회사를 10년 다녔든 20년 다녔든 나는 B라는 곳으로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어디에 더 큰 소망을 두고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소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저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소망도 그로부터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어떤 것도요 따위 받게 되지 않습니다. 결혼 따위, 연애 따위, 직장 따위. 저는 우리 자라나는 참비 주니 아이들 결혼 따위에 신앙을 팔아먹고 싶지 않아요. 직장 따위에 신앙을 팔아먹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늘 이런 예 많이 들었잖아요. 너 주의를 못 지키는데 삼성전자에서 너를 오라 해. 그러면 어떻게 할래? 안 간답니다. 다 가요. 거짓말쟁이잖아요. 엄청 멋있는데 차도 막 벤츠 타고 다니고 엄청 멋있고 막 그 사람이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람이 딱 조건 하나를 걸었는데 죽어도 교회는 못 간다. 니도 절대로 교회는 못 간다. 그럼 어떡할래? 갑니다. 왜?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딸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버리더라고요. 왜? 이 사람 아니면 우리 딸 결혼 못 한다고. 소망이 어디는 안 하면 되죠. 네? 이 직장 아니면 내 딸, 내 아들 직장 못 간다. 안 가면 되죠. 내 소망이 맨날,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은, 우리 참빛 희망 교회는요 다른 교회보다 다 부족해도 됩니다. 근데 거짓말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싸리 안 믿는다면 좋겠어요. 나의 구원은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너 청년을 만났어. 청년아, 너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니? 아니, 저는 그저의 구원이 하나님께 없네요. 그렇구나. 그럼 저는 그러겠죠. 그럼 나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을래? 아, 괜찮습니다. 저 예전에는요, 아니야, 너 그래도 나하고 같이 해야 돼.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 저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철이 들다 보니까 그러면 그럽니다. 그래, 알았어. 필요할 때 연락하렴. 그런데 너희 구원이 어디 있니? 하나님께 있습니다. 집사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는 정말 그 집사님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서 제가 눈물 흘릴 수 있길 원해요. 정말 집사님의 신앙은 진짜 신앙입니다. 제가 닮아가겠습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백했던 성경입니다.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니 내 인생 그 어떤 것 따위하고도 내가 타협하지 않으리. 왜? 나의 소원은 직장에 있지 않고, 나의 소원은 결혼에 있지 않고, 나의 소원은 영원한 이 건강하게 사는 것에 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지 않다면 여러분 흔들립니다. 이렇지 않으면 흔들려요. 더운 여름에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이 훈련되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교회 백날 모여가지고 수련회하고 부흥회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우리 참빛희망교회는 세상에 둘도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흥이 안 하는데 늘 부흥이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안 하는데 늘 우리 가정이 수련회였으면 좋겠어요. 늘 가정의 말씀이 흘러 넘치고 늘 은혜가 충만하고 늘 성령으로 뜨거워서 내가 흔들리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니까. 여러분 이 여름에 이거 점검하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더우니까 생각도 하기 싫잖아요. 머리도 안 돌아가고 책도 잘 안 보이고 성경도 딱 하루에 한 장만 읽으세요. 2장 읽으려면 짜증나. 덥고 막. 그러니까 좀 여름에는 한 장만 읽고 또 가을 되면 한 2-3장 읽어주고 좀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름 돼도 막 눈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내가 성경 3장 안 읽으면 막 지옥 가는 그런 심정. 성경 어디에도 성경 안 보면 지옥 간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딱 하루에 한 장, 2장 읽으면 안 돼요. 알겠죠? 한 2장 읽으시면 참으세요. 너무 더우니까 하루에 딱 한 장만 읽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만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유는 내 하나님을 나의 반석 삼고 있어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흔들리잖아요. 그럼 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고 인생도 속임수고 세상의 저울에 달면은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라는 거예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아, 슬프도다. 인생을 쳐다보니 너무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8절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지금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할 수 있게 원합니다. 정신과를 가시면 10분마다 돈이 매겨져요. 택시 미터처럼. 의사하고 몇 분 앉아 있으니까 그게 돈이에요. 상담하러 가시잖아요. 시간이 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돈이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 토하십시오, 여러분. 이 더운 여름날 다 힘들어요. 옆 사람 붙잡아 놓고 뭐라 하지 말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된다? 피난처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토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고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혹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혹 나의 상담자가 내 피난처다라고 생각되시면 그에게 가서 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고백했던 이 시편 62편의 말씀이 정직한 우리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딱 붙여놓고 내가 진짜로 정직한 나의 고백인가 아니면 다윗의 고백인가 우리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네 기도는 누가 해라? 네가 해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제 동기한테 얘기했더니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네밖에 없을 거라는. 네 기도 네가 해야지 왜 네 기도를 내가 해?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제가 안 합니다. 네? 저는 서포트밖에 안 돼요. 여러분 뒤에서 밀어준 역할밖에 안 됩니다. 본인은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이런 거는 없어요. 네 기도 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되려면 간단합니다. 나의 고백이 되면 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안 나타납니까? 왜 목사님한테는 이렇게 나타나면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안 나타납니까? 답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의 고백이 아니어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62편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완성되었던 겁니다. 시편 62편이 나의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낼지 그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고백도 아니면서 나의 말씀도 아니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합니까? 이것을 뭐라 얘기합니까? 헛된 것을 꿈꾸는 미련한 자들이여 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을 꾸는 허망한 자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니 어떤 순간에도 그 따위에게 나의 소망을 넘겨주지 아니하고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다른 것도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대요. 다윗은 한두 번만 하면 들어요. 우리는요 몇천 번을 해도 안 들어. 이게 다르더라고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저는 잠언서 말씀 4주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두 번 하신 말씀 내가 들으면 하나님이 명령을 내 마음에 새기면 바로 그거잖아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권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면 이 말씀이 복이 될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더럽다면 이 말씀은 겁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음성이 여러분들께 임하여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말씀이 세워지고 새로워지고 완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늘 하잖아요. 다윗과 같이 살면 본전입니다, 여러분. 왜요? 다윗은 그 당시에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지 못하던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왜 다윗처럼 살 겁니까? 저는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다윗보다 더 멋지게 살 겁니다. 왜냐? 다윗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는지, 다윗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62편의 고백이 저는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시기를. 그래서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시고 여호와가 나의 요새이심을 기억하셔서 어떤 경우도 흔들림 없이 주를 나의 소망으로 두고 나아가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